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34쪽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에서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건 마음인데 왕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물질만 보는 우리가 물질이 아닌 비물질인 마음을 추론적이라서 상상이라서 있지 않은 거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지배하는데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 이게 인간이 가진 난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니까 마음은 있어, 몸도 있어. 매 순간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같은 마음이 계속되는 줄 알았죠. 과거생, 현생, 미래. 근데 이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엄청난 오해가 생겨요.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신은 믿는 종교에서나 보통의 사람들은 영혼이라고도 하잖아요.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이 변하면 안 되지요. 근데 모든 것들은 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어떤 절대적 권력, 절대적 힘, 신이 거기 나와버린 거예요. 창조주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어느 것도 관장하는 게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데 이것도 새로운 거예요. 마음은 네 개다. 마음 보통 하나로 알고 있잖아요. 아는 마음. 네 개다. 근데 큰 틀에서 아는 마음이 있고 지배자고 그 마음 안에 느낌, 상, 인식, 지각, 표상, 그 다음에 의도, 업 세 개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복잡해서 몰라요. 실제 마음은 느낌, 감각기관을 통해서 좋다 싫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과거 기억하고 뭔가 이미지하고 고정관념을 만들고 나름대로 어떤 그 견해를 갖는 것, 상. 그 다음에 선업과 불선업, 의도, 행. 이것이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마음은 느낌이 차지하는 마음이 있고 상이 차지하는 마음이 있고 행이 차지하는 마음이 있고 그냥 마음은 단지 알기만 하고 이걸 누가 하냐고요. 누가 아냐고요, 이걸. 몰라요, 이걸. 그래서 마음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물질만 보는,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추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깬 거예요. 보니까 수상행위라는 것들이 쉬운 두 가지가 있더라. 째따시까, 마음의 작용들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는 마음은 그냥 단지 알기만 하더라. 그래서 마음은 네 가지다. 네 가지들이 한 그릇 안에서 함께 작동해요. 하나라도 못 벗어나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어디서 가다가 쾅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소리 난 것을 들었지? 귀가. 그러면 소리 나는 거 가야지? 하고 의도가 일어나지? 가지? 교통사고 났네? 그럼 불쌍해. 그리고 교통사고네? 가 상이에요, 이미지. 피를 흘리면 불쌍하네? 그러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의도가 일어나. 한순간에 5개가 항상 몸이 글로 간 것은 색이 간 거야. 그리고 마음이 다 해, 이제. 보고, 소리난 듣고, 알고, 불쌍하다고 느끼고, 이거 교통사고네, 라고 알고, 빨리 병원 가야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다 하고 있는 일이야. 근데 역할이 다 달라. 그게 오온이에요. 그래서 오온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그게 복잡한 거예요. 한 가닥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마음이 4가지라는 것들은 지금 새로운 이론이고 4가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작용한다. 거기 물질은 기본적으로 있고 물질이 있어야 마음이 물질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마음이 머무는 장소일 뿐이야.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몸은 또 물질인 몸은 그 마음에 의해서 뭔가 보기도 하고 다 또 해. 그러니까 상호적인 거야. 역할이. 근데 물질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마음은 비물질이니까 도무지 가닥지를 못 잡는 거예요. 물질과 함께 있는 이 마음을. 부처님이 이제 분석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분석하시는 분. 2차 인도에서 경전 결집을 할 때 비구들 계우를 많이 받았어요. 먹을 것 때문에. 비구 탁발을 나가도 밥을 안 주는데 비구들은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구로 왔어. 그리고 비구가 되면은 가사를 받잖아요. 가사 1000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부자 되는 거예요. 당시에. 몸에 걸칠 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하루 종일 노력하고 밥 한 술 얻어먹는 게 전부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얻어먹고. 그러니까 옛날 그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노동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이제 준비했는데 가다가 스님이 탁발하는 것을 보고 자기다 배고픈데 그렇게 어렵게 맨날 며칠을 모아가지고 소중한 음식을 그냥 턱 스님한테 보시러. 그 공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스님들을 위해서 보시한 거. 그 공덕에.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지나가다가 어린 사미가 10살짜리가 경건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어린 사미가 바로 들고 투박투박 걷는 거예요. 경건함을 느끼고 맞춰 세우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부처님 제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승을 만나서 그 사미 스승을 만나서 불법에 귀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불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아쇼카 대왕이 그 사미 스승한테 조금 쇄신을 하자. 그래가지고 6만 명이 옷을 다 벗겨버려요, 비구들. 스승한테 역할을 줘요. 근데 그 스승이 비구들 다 물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얻어먹기 위해서 비구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서도 한 50 몇십 명 되는 절에 갔는데 쇠우민 다 때 되면 수행을 해요. 근데 거기서 수행은 하는데 진짜 수행하는 비구는 우대전이야 우리 제 작은 스승 한 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 수행한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실망했게요. 그 몰라요. 그 미얀마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수행 잘 몰라요. 근데 안전 수행은 또 해요. 감춰져 있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꾸 스승이 나는 다 아니고 다 수행자고 다 빛가번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떻게 수행도 안 하고 비구 노릇을 하지? 나는 그 궁금인데 다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식당에서, 뭐 어떤 사람은 사야도 시자로, 어떤 사람은 의식을 행하는 사람으로, 뭐 어떤 사람은 행정으로. 내가 못되잖냐 보고 어떻게 수행을 안 하지? 나는 수행으로 미얀마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다.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이 고만고만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다 밝은 사람 없어요. 그때 우리 작은 스승이 역할이다, 소임이다. 그래서 비구라고 다 비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쇼카 대왕이 불교를 정화하기 위해서 6만 명을 퇴속을 시켰는데 한두 명이 아니죠. 6만 명은. 그러니까 딱 스님들 딱 데려다 놓고 물어봐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근데 부처님은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마음은 있는데 수상행도 있고 아는 마음도 있고 느낌은 어떻고 뭔 어떻고 그걸 다 해체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뭉뚱그려서 이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분석하고 해체해서 이것이다라고 내놓는 분이 부처야.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인 거야.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까발리는 거야 그냥. 몸과 마음도 오온이라고 까발리는 거야. 무덕이 그냥 느낌이 한두 개야. 그냥 몸이 한두 개야. 마음이 한두 개야. 해체해서 분해를 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거기 없다. 그것을 소유하는, 주도하는.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부처는 분별하는 자다. 그 분별이 대표가 아비담마의 논장이에요. 근데 그 논장을 인간들에게는 설하지 않으셨죠. 천신들에게 설했죠. 그러니까 법문은 그렇게 설명해서 해석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 분별해서 다 가려가지고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처님 역할이에요. 야, 이거 믿어. 다른 종교는 하느님의 뜻이니까 믿으라고 그러지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다면 이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게 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 그래서 분별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옷 벗어. 그래가지고 싹 옷 벗겼어요. 6만 명을 옷을 벗겼어요. 부처님을 아는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마음이 네 개다. 이런 것도 일종의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1년 가까이 이상 이 반에서 느낌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행이에요. 마음 네 가지 중에서. 근데 행이 째따시까 지금 쉬운 두 가지 중에서 쉬운 가지가 다 행이에요. 느낌은 딱 느낌 하나예요. 느낌도 종류가 많고 상도 그냥 쉬운 두 가지 중에 딱 하나. 근데 나머지 마음의 작용 50가지 중에서 행이 50가지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선행, 악행, 기본적인 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쉰다, 뭐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이잖아. 선업과 불선업.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과 불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행이 내가 느낌과 상을 오랫동안 얘기한 것처럼 행도 쉬운 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자세하게 분석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한 페이지야.
한쪽이야. 행위. 예. 그래서 행위, 수상행 중 행위, 쌍카라라고 해서 형성된 것, 행위를 말해요. 형성됐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팔리어에서 아니차 사페 쌍카라란 말이 있어요. 아니자가 무상이야. 사페 쌍카라 이것은 모든 사페가, 쌍카라는 형성된 것. 그러니까 아니차 사페 쌍카라 하면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가 재행무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모든 형성된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지위가 됐든 재산이 됐든 다. 오늘 오다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요. 몇십 년 동안 마사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근육을 풀고 마사지를 받았대요. 근데 마사지에 대한 아무런 저항이 없었어. 꼭 필요했으니까. 근데 마사지 하러 가기가 싫다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받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내가 요새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져? 음식을 전에는 맛있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음식을 만듭니다. 맛있게 만들려고 안 하고. 그래서 도의 경지에 내가 가까이 가셨습니다. 음식은 고유한 자기 맛으로 먹으라는 것이지 내 맛으로 먹지 말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볼 때는 그냥 보고 말고, 들을 땐 듣고 말고, 맛볼 땐 맛보고 말고, 그 맛으로 먹지 내 맛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 볼 때 내 기분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단지 보는 것으로 그치라는 거거든. 나 넣지 말라는 얘기거든. 선입관, 고정관념. 그게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라울라한테 한 거다고, 그 빨가벗고 널판지로 몸 가리고 걸식하는 그 수행자한테 한 것이 유명한 법문 두 개예요. 라울라한테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울라가 그럼 온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닙니까? 그렇다. 라울라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가 어떤 마음이나 물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유하는 것이 세 가지로 소유해요.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그거 다 아니다는 거예요. 소유의 모든 그 개념에는 세 가지가 다 포함돼요. 그게 그 부처님이 자기 아들한테 한 법문이라서 굉장히 빡센 법문이에요. 아들한테 가장 좋은 법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널판지 있고 배 난파당해서 이제 알몸으로 와가지고 널판지 잡고 얻어먹기 시작했는데, 천이 없으니까 인도에서는 누가 천을 주냐고요. 훔쳐 입기 전에는 뭔 돈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널판지로 가렸는데 사람들이 아라한인 줄 알았잖아요. 차림이 이상하면 아라한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말 잘하고 이상하면 아라한이요. 어디서 그 붓다라고 하는 그 삼이 구속됐어요. 사기꾼이에요. 인도 여자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어요. 먹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런 이상한 것들이 사람들이 다 영우심, 호기심, 그리고 UBF 이런 거 다 착각이에요. 비행접시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파장이 다르고 세계가 달라요.
이 불교에 부처님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통해서 쌍유태니까에는 계속 천인들하고 얘기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천인들도 얼마나 종류가 달라요. 7개, 6개 천상에서 어느 한 천상도 그 업의 과보에 따라서 다 지위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렇듯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탁발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천상에 있는 천신 자기 친구가 내 친구가 아라한이라고 속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아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장 나쁜 자아가. 그러니까 천신이 사람한테 올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거나 천신의 모습으로 하거나 소리로만 들려주거나 하거든요. 샤만 무당들한테 올 때 화경이 보이거나 소리만 들리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계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와서 너 아라한 아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 저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찾아가서 배워라. 그리고 이제 널판지하고 얻어먹으면서 물어 이제 그냥 물어 어디 계시냐고 물어서 이제 찾아갔잖아요. 갔는데 부처님이 마침 만났는데 탁발할 때 아니에요. 탁발할 때. 예. 그러니까 부처님 저 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탁발 중이니까 이따 와. 그러니까 또 다시 저 개를 주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내가 몰라요. 왜 안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붙여가 보니까 조금 있다 죽을 놈이네. 그래서 그 자기 제자 보고 빨리 가사를 가져오라. 가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가사 없으면 개를 못 줘요. 비구 개. 바루하고 가사가 있어야 돼요. 예, 의식이.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전생의 업이 얻어먹는 업은 있는데 옷을 못 입는 업이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아라한도 다 달라요.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시왈린가 그 유명한 존자는 사막에 가도 보시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원행을 할 때는 그 존자를 불러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 존자 부처님도 밥 안 주는 일주일 동안 밥 안 줘서 굶었잖아. 근데 그 사람만 가면 주네. 밥 얻어 먹는 특수한 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밥 얻어 먹게 된 것이 딱 보니까 개가 새끼를 낳는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잖아 새끼가. 애미가 먹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가지고 새끼를 준다고요. 그 공덕의 과보로 짱 먹는 것의 최고 탑이야. 그러니까 나 그것이 재밌어. 부처님도 어디 갈 때 그 존재 어디 가니 데리고 오라고 같이 가자고. 그 존재하고만 하면 얻어먹어. 그러니까 심지어 사막에 가도 낙타 타고 지나가는 대상이 밥 줘. 사막에 누가 밥 주냐고. 그러니까 다 타고 태어난 업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이 딱 뭐라고 법문해? 두 번째 법문은 볼 때 보고 말아라. 들을 때 듣고 말아라. 맛볼 때 맛보고 말아라. 딱 그냥. 그 유명한 법문이에요. 듣고 이제 개를 팠고 가사 하나 받았어. 근데 이제 대가사가 필요해요. 가사가 좀 두꺼워요. 누더기 같은 거. 그걸로 이불은 그걸로 덮고 자요. 딴 거 이불 안 해요. 그걸로 이불 덮고 자요. 대가사로. 그리고 피피하기도 하고 추우면은 싸기도 하고 대가사가 꼭 필요해요. 요즘엔 그 대가사를 양모로 이제 짜가지고 좀 따뜻하게 저도 집에서 그 갖다가 쓰는데 그 이제 그거 또 어디 가서 이제 가사 좀 공양 받으려고 이제 가다가 소에 치여 죽었어.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아까 여기서 개 받은 비구가 가다 소에 치여 죽었다.
근데 부처님이 아라한으로 예우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볼 때 보고 말하라, 들을 때 듣고 말하라 할 때 딱 아라한 돼버렸어. 그 말 듣고. 조건이 성숙된 거야. 이 말 들으면 지금 상도동 여사님 아라한 돼야 돼. 나홀라 같이 지혜 제일이 돼야 돼. 근데 듣고도 안 되는 것은 오조 홍인이 육조 해농한테 응무소주 이신기심 했는데 조건이 때가 되어서 다가 아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다고 다 돼? 조건이 성숙된 거야. 때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건의 성숙인데 오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음식도 지금 맛있게 안 하고 그냥 한다. 그래서 그게 음식과 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구도자의 자세다. 음식 맛있게. 그건 내 맛이지. 그건 내 맛이야. 음식 먹고 맛없다, 맛이 있다는 내 맛이야. 근데 음식은 그것이 가진 고유의 맛이 있어. 그걸 우리는 싫어해. 내 맛을 우선해. 그 맛이 있어. 부처님 말씀이 그거야. 그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그 맛,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으로. 내 맛으로 먹지 말고. 그럼 태 뱉어버리고 왜 이렇게 맛없어. 밥상 뒤집고. 남자들이 태박 놓지. 그러니까 그냥 짜면 짠 대로. 부처님이 걸식하니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뭐지. 왜 이렇게 왜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안 하고 그냥 드셨다고. 왜 고기 주워? 나는 고기 안 먹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었다고요. 음식에 대한 조건이 없음. 그리고 오랫동안 1년이 아니고 몇십 년을 마사지 하다가 왜 갑자기 마사지가 하기 싫어졌을까? 인연이 그렇게 닿은 거예요. 인연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약해졌다거나 내가 이제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 원인은 많아. 하여튼 실증이 난 거야. 무상한 거야. 똑같지 않아. 뭐든지 변해. 에? 그러니까 여기 명상원에 오랫동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누구 왜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 죽겠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여기 오래 나왔어요. 사람 가면 실증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그 이해를 상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언어에, 내 행동에, 때로는 자기 기분에 이걸 어떻게 알아? 그게 인연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 사람 중생제도 다 했어? 인연이 있는 사람만 했다고. 예. 부처님이 중생제도 다 했어? 인연이에요. 공덕, 인연, 조건. 뭔가 교류, 파장, 끌어당김이 있어서 그게 상호적 문제다고요. 근데 때가 되면 끝나요. 무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 2마리를 키우다가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는데 개 2마리 키울 때 거의 몇 달 사이로 2마리가 죽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개들 2마리를 내 품 안에서 죽어서 보내는데 이별이 그렇게 슬픈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품 안에서 죽어가지고 얼른 이렇게 박스에다 잘 휴지 다 놓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관을 박스로 해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때 밑에 함께 있었는데 애들 모르게 상처 입을까 봐서 어디 산속에 갔다가 얼른 묻었죠. 근데 애들이 자꾸 찾아서 어디 갔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이별이 슬퍼서 지금도 잔상이 남아 있어요. 잔상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디다 묻었냐고 자꾸 하도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하도 못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쯤이다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그 나무 옆에다가 리본을 다 달아놓고 가끔 오면 거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집착이야. 집착. 그래서 이별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많은 생애 동안에 이별하면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룬다고 그랬어.
그리고 따라갈 것도 없는 것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어머니에서 다 낳는데 그놈의 종자도 씨도 없는 거야. 그냥 조건에 따라서 무수한 어머니들이 낳은 자식일 뿐이지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뭐 어느 어머니다라고 할 것도 없는 거야.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이게 인연이 닿아서 있어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데 인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다고요. 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도 지금 그 오랫동안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를 받기 싫다라는 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 그 다음에 남이 나를 몸을 손대는 것, 감각적 욕망에 대한 약간의 벗어남, 그 다음에 가기 싫은 게으름, 또 마사지를 받는다는 욕망이 또 싫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 어느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결론을 내리면 무상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이 무상 안에 다 귀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오늘 행은 모든 행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모든 업은 무상하다. 선업과 불선업도. 그러니까 지혜도 무상한 거야. 악업도 무상한 거야. 그 사람 거 아니야. 일어났다 사라졌어. 그 행위는 일어났다 형성된 건. 근데 우리는 소유하잖아. 기억으로. 그게 나의 것이라고.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와. 근데 내 업이 아니야. 그 순간에 마음과 몸이 경험하는 업이야. 받아. 근데 내 마음이 받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마음이 받아.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차이야.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냥 왔네? 그걸 경험하네? 내가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야. 그럼 가벼운데 나라고 천착해버리면 나는 죽지, 괴롭고. 그래서 오늘 여기 행이 즉 쌍카라라고 그래요. 12연기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할 때 그 행이 쌍카라인데 형성된 것, 그걸 업이라고요. 행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야, 행위가. 그래서 즉 쌍카라는 쓰이는 곳에 따라 의미가 다양해서 행은 딱히 영어 단어 하나로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온에서 거론될 때는 의지적 형성력, 의도가 있는 행위, 업의 형성. 그러니까 온에서 행위라고 할 때는 의도가 있는 행위, 업의 형성력 이라고 그래요. 의로이란 뜻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문맥에서는 이 행위 원인과 결과로 조건 지어지고 복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된 거야. 마사지 받기 싫은 것이 몇십 년을 받던 것이 받기 싫은 것이 무상이고 그거 몰라. 근데 내가 마사지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어서 싫어질 수도 있어. 지금 사실은 백 선생님이 물리치료사이지만은 물리치료사라는 선행, 직업,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손을 대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 기다 뭐다 해가지고 혹세 몸이 나고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어. 만져주면서.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행위는 의료회는 의사의 그 어떤 그 공덕의 그다음에 그 배품의 보시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 공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사는 게 이렇게 그 마음이 인연이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상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거예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원인이. 그래서 그냥 그런 애라고 아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아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조건지어졌다가 원인과 결과거든요. 조건지어지고 복합된 것을 뜻합니다. 모든 모든 행은,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모든 원인과 결과는 무상하다고 말할 때 쌍카라라는 것이 모든 복합적이고 조건지어진 것, 원인과 조건의 영향으로 존재하게 되고 다시 그 스스로가 원인과 조건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여튼 행은 원인과 결과다. 응? 이것은 조건이다. 여러 가지 형태. 근데 그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알자고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원인과 결과예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역대 모든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원인과 결과예요. 예. 원인과 결과로 싹 해결해 버렸어. 뭘로? 의문을. 왜 그랬을까? 손가락 물어뜯어도 안 돼. 원인과 결과야. 근데 원인은 많다는 거예요. 사돈네 팔촌도 원인이고, 날씨도 원인이고, 무슨 대통령도 원인이고, 국회의원도 원인이고, 뭐 다 간접, 직접의 모든 원인들이잖아. 아침 먹은 것도 원이고, 뭐 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 막나요? 그걸 멍뚱그려서 원인이다 그러면 명쾌하잖아. 그래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의문에서 해방되는 청정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대 25분의 모든 부처가 제일 먼저 원인과 결과를 발견하고. 그래서 12연기 사성제 8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연기가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전 단계에. 그래서 이미 끝났어. 행은 원인과 결과야.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업, 선행, 불선행이 있어서 선과보, 불선과보를 받는다. 근데 의도가 있는 행, 선한 의도, 선하지 못한 행은 있는데, 자, 그런데 눈이 대상을 가서 접촉할 때는, 그래서 느낌이 일어날 때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은 업이 되는 의도가 아니야. 눈이 이렇게 볼 때. 자동적 의도야. 이거. 선업, 불선업이 아닌. 그러니까 보통 업은 선업, 불선업이야. 근데 눈이 이렇게 볼 때는 업 아니야. 보고 예쁘다 해야 업이야. 밉다 해야 업이야. 예쁘다는 좋은 거 아니야. 밉다는 부정한 거고. 다 욕망으로. 그러면 의도가 들어갔어. 근데 그냥 보는 것은 기본적 의도지. 이것은 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 그것은 업이 아니고 선업과 불선업일 때만 우리가 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이어야니까 선과보, 불선과보가 있지. 그냥 보는 것은 업을 어떻게 볼 때마다 업을 지으면 나 못 살아. 업의 무게. 무수한 그 몸이 가지고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에 접촉할 때 나도 모르게 하잖아. 거기 다 업이라면 어떻게 살아. 거기 다 의도가 개입된 건 아니야. 그 선업 불선업의 의도가 그냥 무심히 하잖아. 이것을 서양에서는 무의식이라 그래. 서양에서는 무의식이라고. 근데 불교에서는 무의식은 없다. 기본이 되는 의식인 거야, 이게. 선업, 불선업이 아닌, 업의 측면으로 보면은. 아셨죠? 무의식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 왜? 마음이 열반에 들어갈 때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잠잘 때는 마음이 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은 뭔가를 반드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뭔가 픽해야 가서 봐. 아무것도 없으면 없으면 허공을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무 대상이 없어, 마음에.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대상이 없어버려, 그냥.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러니까 거리가 없는 거야, 태어날 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이 되면은 재미가 팍 떨어져 버려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
그냥 뻔한 거야.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가 아닌데 거기 뭘 사족을 붙여. 그냥 그래서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자기가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세운 아라한들은 남아 있어요. 아직 자기 서원을 세운 공덕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가 원했던 바대로 누굴 도우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사나 죽으나 의미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안 태어나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서원 때문이에요. 그것도 의도예요. 기본 의도예요. 업이 아니고. 자, 행오는에는 앞에서 설명한 수와 상을 제외한 모든 정신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52개의 정신적 요소, 쨌다시카,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래요,를 들고 있습니다. 수와 상도 그 중에 2개이지만 이들의 의도의 형성력, 의지적 형성력이 아닙니다. 수와 상은 그냥 느낌일 뿐이지, 상일 뿐이지. 나머지 50개가 정신적 또는 의지적 형성력인 쌍카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지는 정신 영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의도, 이에 대해서 업의 심리학을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 행은 행위이지만은 물질적 행위이지만은 마음이 하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마음의 영역에 속한다. 행은 그래서 마음이에요, 물질이에요? 마음이에요. 예, 행. 그게 업이에요. 업은 마음 영역이에요. 자, 다음이 이제 시곤이에요. 행 쉬운 게 때문에 난 얘기를 꽤나 할 줄 알았더니 여기서 제가 상당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 지금 마음 쪽에서 이분이 내 고통, 내 아쉬움, 내 뭔가 미진함을 이분이 확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다 가려운 것을 긁어서 시원하게 해줬어요. 내가 지금 풀지 못한 수수께들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번호 수행을 했잖아요. 이걸 누구도 몰라요. 마음의 중요성도 모르고 이것의 의미도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얘기해주도 모르고. 근데 여기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 스승이 자기도 똑같이 공감하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내가 딱 찾아봤어. 비쿠보드 스님이다 뭐다 그 유럽 서양 스님들이 스리랑카 와가지고 개받고 미얀마에 수영하고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났는데 이 사야든 삐아다시야. 삐아다시 찾아보니까 스리랑카 사람 스님이요. 어쩐지 그 접근이 뛰어나. 한번 보세요. 시곤은 그 의식의 무덕이야. 그러니까 수상행식할 때 시곤은 아는 마음이야. 위냐나라고 그래서. 예? 시곤은 사람을 구성하는 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배자야. 아는 마음이. 왜? 사람이 형성되는 조건에 제일 처음에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업이 있어야 돼. 업이, 그 다음에 뭐지? 자양분? 온도가 있어야 돼. 자양분은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예. 그러니까 그 네 가지는 필수 조건이야.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 온도. 그게 마음이 딱 들어가잖아.
그리고 태어날 때, 죽을 때의 마음이 태어날 때 마음으로. 근데 그 태어날 때 마음은 네 가지 마음을 또 가져. 선심, 불선심, 과보심. 이게 선과보, 불선과보.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단지 작용만 하면. 우리도 무인작용심, 작용만 하는 마음, 기리야치다를 가지고 태어나. 근데 개발이 안 됐어. 근데 어느 순간에 있어. 잠자고 있어. 그냥 깨끗하게 단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마음이 있어.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해요. 부처님은 그걸 완벽하게 개발하고 그 마음으로 다 채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거야. 나머지 선심, 불선심, 작용심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윤회. 단지 작용만 한 마음은 대상, 거리가 없어서 뭔가 그 리프를 다룰 게 없어. 태어날 이유가 없어. 그냥 알고 말아버렸어. 그게 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느낌은 수상행과 같이 형태가 6가지. 자, 식오는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오운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식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해. 근데 식이 하고 있는 일이 기능이다. 느낌과 상행이야. 기능이. 마음이 있지만 마음을 가지고 요뱅을 떨고 뭐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는 게 수상행이에요. 그게 네 가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상행과 같이 식 역시 형태가 6가지이며, 식이 왜 6가지지? 육식이? 네? 눈으로 볼 때 안식, 귀로 들을 때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식이 6가지란 말이에요. 아는 마음도. 그러니까 거기서 딱 뭐가 나와? 정신과 물질에서 정신과 물질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딱 나와버리지. 육식이. 그러면 육식이 나와.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이 나와. 그럼 18가지 아니야. 12가지 장소에 18가지를 18개, 3개. 이것을 부처님이 로카 세계라고 그랬어요. 우주야. 근데 소우주야. 전부 일체 모든 것을 18개라고 그랬어요. 안 인간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전부야. 이거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이 우주야. 그것밖에 없어. 그 안에서 내 삶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 낱낱의 모든 사람이 18개, 18개, 18개. 이게 다 18개를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의 작은 우주를. 그 인간이 존중되어야 해요.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도둑질하고, 때로는 착한 짓 하고, 때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고, 때로는 기회가 와서 마유라도 일도 하고, 뭐 무슨 건설회관도 하고, 한국 명상원도 하고, 막 3가지. 거기다가 또 집에서 남편 아내 역할도 하네, 또 새끼 역할까지 하네. 거기다 고양이 애미까지 하네. 또 바빠 죽겠네. 역할이 이런 거예요. 이게 역할이 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18개가 한 인간의 삶이 낱낱이 존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숙한 거야. 그건 성스러운 거예요. 그건 지구의 무게와 같아요. 한 인간의 삶은. 아니 지금 아내에게 남편은 지구의 무게와 같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나에게 지금 지구보다 더 무거운 게, 근데 지구보다 내가 더 무겁다니까, 가치로 따지면은. 내가 없으면 지구가 없으니까. 이게 실존주의 이론이에요. 실존주의가. 나로 돌아온 나 중심이. 근데 부처님은 한수 더 떠서 그 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르트르, 니체가 20세기 실존주의자네요. 근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그 나도 없다요. 서양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나도 없다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실존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나는 있는가 하니까 이제
답을 못 얻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고 불교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알아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원인과 해결과 조건이다. 뭔가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면은 누군가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낱낱이 자세하게 붙다가 밝힌 거예요. 그냥 분별을 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해석했어요. 완전히 까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완전하게 까발린 것이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고 지금도 무상고 무한은 접근도 못해요. 지혜에 관한 거라서 무한은 설명을 못해요. 말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류학 사상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위대한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예요. 모든 사상, 모든 철학에서 원인과 결과는 이유를 탈 수가 없어. 가장 완벽해. 생성, 소멸이. 자, 우리의 모든 느낌은 감각기관과 이걸 감관이라고 그래요. 안이비설신. 굉장히 중요해요. 감각 대상으로 가지 말라. 보세요. 안이비설신이가 왜 있어요? 색성향 미촉법으로. 눈이 형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의 세계라고 그랬죠? 이걸 로카, 6개 감각 대상에 붙어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아는 마음이 있다. 그 18개가. 근데 괴롭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아는 마음을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에 두지 말고 감각기관에 두어라. 나가지 말아라. 육내처, 유괴처. 나가면은 형상에, 소리에, 뭐에 빠진다. 그러면 욕망이 일어난다. 느낌이. 가래가 일어나고 그걸 집착하면 윤회한다. 그래서 육내처, 6가지 감각기관에 두어라. 안팎에 두어라. 안과 밖에서 안팎에 두어라예요. 나가지 말라.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자, 나가면 욕망이 붙죠? 욕망이. 눈이 대상에 접촉했어요. 2가지가 접촉한 것이 마음하고 접촉했어요. 접촉이 2번이에요. 눈이 대상 한 번 접촉했죠? 눈과 대상과 접촉한 것이 마음과 또 접촉하죠. 2번 접촉하죠? 접촉할 때 있는 그대로 접촉해야지. 내가 본다, 내 눈이 본다, 내 마음이 안다, 나 넣지 말아라. 나가 들어가면 욕망이 붙는다. 저 인수, 내 눈에 물 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눈에 물 대야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있으면은. 이건 필연적인 거야. 내가 있는 한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나쁘다고 보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없는데 그럼 괴롭게 살아야 돼? 실제 붙어가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붙다가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마음본 수행을 하고 이제 그 큰 뜻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다 까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감각기관과 감각대상과 아는 마음 중에서 여기서 나라는 것이 붙으면 접촉할 때 내가 본다, 내 눈이다 붙으면 바로 욕망이 일어난다. 근데 그 욕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는 감각기관에 두면 괜찮다. 왜? 내 몸을 볼 때 내 몸이라고 안 보고 그냥 몸이다. 내 호흡을 볼 때 내 호흡이라고 하면 그냥 호흡이다. 오른발 외를 때 내 발 안 하고 그냥 발이다. 적어도 내 몸은 나 앉는다. 그냥 내 몸이니까 그냥 몸이야. 나가면 내 몸이야. 내가 본다야. 나가면 내가 듣는다야. 나가면 내 냄새야. 내 맛이야.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제가 수행을 하면서 괴로움이 오잖아요. 묵원실에 들어가서 별의별 계획. 탁 얼른 알아차려요. 내가
괴로움을 알아차릴 때마다 다 내가 있었어요. 내가 국립극장 예술진흥회 그때 부회장하고 있을 때도 잠시간 수행할 때, 내가 발레학교 그거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어떻게, 내 회사 어떻게 하지? 나만 들어가면 그냥 괴롭기 시작하네. 나가 괴로움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냥 나와 관계 없으면 그냥 남의 집 일 때문에 괴로울 일 없어. 근데 나면 내가 집착을 하잖아요. 옷 봤다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을. 그러니까 필연적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은.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감각기관에 두라고 하셨구나. 뭔가 막 호흡 보라고 하셨구나. 그냥 일단 호흡 보면 내 호흡 아니고 그냥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땀마 현상이잖아.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호흡을 봐. 그럼 망상이 줄어들잖아. 그럼 고요해지잖아. 그럼 집중이 되잖아. 오래 머무르니까. 근데 집중이 어디다 써먹어? 집중 왜 집중해야지? 고요함인데. 집중이 뭐야? 욕망으로 안 넘어가니까. 왜 욕망으로 안 넘어가지? 집중이 되면은? 집중이 되면은 아만심, 자만심, 아만, 교만 이게 사라져요. 고요하면은. 그게 집중의 효과예요. 고요하죠? 그때 가장 큰 이익은 아만, 마나, 교만 이게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지니까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망이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나요. 나라는 교만. 예. 그 나가 교만이에요. 나 자체가 교만이야. 아만이잖아, 그게. 자만, 아만.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집중이 되면은 고요해져 가지고 속박, 내가 놓여나. 집중해서는 나가 없어져요. 근데 집중이 안 될 때는 다 나가붙어, 무조건. 그러니까 들뜨고 괴로운 거야. 들뜨고 두려운 거야. 내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두려워요. 나 있으면 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 재산, 내가 소유. 두렵지. 뭔 일이 살아갈까 봐서. 근데 그거 내 거 아니면 두려울 게 뭐 있어. 왔다 가는 건데. 바람, 건뜻 부는 바람처럼 왔다가 흩어지는 것인데. 무상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이 그 순간 고요함이 나가 없어지는데 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상이라는 지혜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무상이 안 받아들여요. 내가 죽어도. 변하는 것을 거부해요. 괴로움도 거부해. 무아도 거부해.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리얼리티, 실제가, 무상이. 그래서 모든 건 무상이에요. 재행 무상. 그 뒤에 괴로움, 무아는 따라오는 거예요. 무상하면 다음에 괴로움, 무아까지가 무상의 완성이에요. 무상고무한 하나의 몸이에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상만 얘기해요. 무아 얘기 안 해요. 힌두교 신 믿는 사람한테 무아 하면 뭔 소리요? 무아. 신을 믿는데. 그러니까 무상만 변한다는 것은 좀 그럴듯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괴로움, 무아는 찾아 나가는 것이지. 그 얘기했다가 뺨 맞지. 배척되지. 걸쭉하는데 밥도 안 주지. 여러분들 꼭 이 얘기를 꼭 누가 하더라고요. 동아시아 연구하시는 분이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 가서 신이 뭐냐고 물으면 절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응? 동물 취급을 해버린대요. 무신론자라고 그러면. 그러면 신을 안 믿어. 그럼 조상신을 믿는다고라도 얘기하래. 신이 있다고 그래야 된대. 조상신. 그 의식세계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그 탈레반이다 뭐다 그냥 그 일종의 그 신이 그 무지몽매한 일본 천황 뭐 가미가제 뭐 그런 것도 그 맹목적인 신앙.
그걸로 이미 DNA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신. 그러니까 유교 믿으면 공자신 믿는다고 해야지. 공자도 신으로 해라. 신 안 믿다 그러면 대화가 형성이 안 되고 그 뒤부터 딱 태도가 달라진대요. 동물 취급한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경멸한대요. 인간으로 인정을 안 한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동남아시 사람 안 그렇대요. 주구장창 신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무상고부화를 설하셨으니까 그 20년 만에 쌍가디세나 그 부처님이 그 승가 계율이 완성되고 20년 만에 개울 그럼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참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비구니 제도 만들자고 해도 반대한 게 다 시대 상황에 맞게. 부처님은 혁명이 아니거든. 근데 다른 종교는 혁명이다고. 부처님은 절대 혁명이 아니에요. 점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현상을 존중해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점진적으로 개설하는 거예요. 예. 자. 집중을 하는 이유를 바꿔 얘기하면 대상의 성품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아만이 고요하니까 아만이 사라지니까 릴렉스 이완되니까 긴장하면 내가 있는데 릴렉스면 내가 없잖아. 풀어지잖아. 풀어지면 내가 웅키 안 잡는다고. 릴렉스가 선이야.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들도 최소 집중하는 동안에는 안 돼요. 그건 근본 집중이라서 내가 선정주행자라서 깨달음을 못 얻지. 그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이라고 그러지. 근데 위파사나의 집중은 찰나 집중이라서 찰나 집중을 하는 사람만 이제 지혜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선정은 정까지만 가지, 개정해서. 해는 찰나 집중이라는 위파사나의 집중으로 해 이루고. 그러니까 집중이 세 가지인데 부처님은 보통 두 가지 집중만 얘기해요. 선정의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찰나 집중은 얘기 안 하세요. 그럼 찰나 집중은 어느 때 얘기하느냐? 위파사나 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을 하면 이제 선정이야. 여기서 끝나, 집중은. 집중 불륜. 근데 다음에 정에서 지혜를 얻어. 지혜를 얻으려면 찰나 집중을 해라. 그래서 찰나 집중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부류 안 넣고 위파사나 앞에다 둬. 이건 내 이론이에요. 세 개로 얘기 안 해요, 부처님이. 집중 두 개지만 얘기해요. 근데 보통 선정의 집중은 새끼 무새끼는 혼자 살잖아. 이기적이야. 내가 누구라고. 욕계는 정이 많고 욕망이 있어서 어울려 살고 막 끼리끼리하고 서로 막 시기 질투하면서 핏자랑. 누가 핏이 세냐. 핏으로 우열을 가리거든. 핏하면 척하면 앞에. 그러니까 더 발광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핏을. 욕망이 세계니까. 근데 선정은 혼자 내가 최고라고 그러다고 누가 핏 좋아하시네. 그리고 그래서 새끼 무새끼 나요. 오지도 않고. 새끼 이런 사람 부처님한테 잘 안 와요. 지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새끼 선정이라는 것이 아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만이 내가 옹달샘에 그 글을 썼지. 예, 아만이 선정은 근본 집중, 근접 집중해야든 찰나 집중은 아만이 없는 집중이라서 지혜가 난다. 그러니까 집중의 그 효과는 아만이 사라지는데 아만이 사라지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사라지니까 이완되고 무상이 보이는 거야, 비로소. 집중의 효과예요. 그 순간 내가 이완되잖아. 그래서 선은 이완이고 긴장은 불선이요. 긴장하는 것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탕 하려고. 이게 자꾸 릴렉스. 그것은 집중이에요. 집중. 오래 머물잖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 쪽 너무 제 마음 시작인데 여기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너무나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리가 됐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누구도 이 마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여기 막 한탄했어요. 마음이 아닌데 나 그냥 아이고 그냥 그 동지 만났네. 난 지금 마음을 탁 보는데 어느 의미를 느끼고 왜 내가 이걸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걸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피물질이잖아요. 말해도 누가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중요한 건데 부처님도 얘기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내가 그걸 부처님한테 계속 느끼거든. 부처님도 오용락이지 유용락이라고 안 하잖아. 유용락은 마음이 들어간 거야. 그 마음 빼버려.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 물질적인 것만 오용락을 넣어. 마음의 유용락, 중요한 것은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톨스토이가 자기 친구한테 그랬잖아요. 나 큰 죄인이다. 뭐냐 그랬더니 나 예쁜 여자 보고 마음으로 간음했다. 그래서 내가 참 톨스토이답지 못하네. 예쁜 여자 보면은 사귀고 싶고 손잡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뭐 간음까지나? 상상을 뭘 못해. 단지 알아차리면 되지. 그것은 죄 아니요. 생각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쪽을 톨스토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오용락이라고만 말을 하신다고요. 왜 유공락이라고 아는 것을 나중에 제가 늘 그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누구도 그 의문을 제시를 안 해요. 근데 경전 공부하면서 유공락이가 나와. 어디가 6가지. 그 비구가 알아듣는 비구야. 마음을 그 사람한테만 싹 얘기해. 야 세상에 이게 왜 오용락이 유공락이 나와. 내가 그래서 단목기 선생님한테 야 이게 지금 나왔다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을 이해하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만 딱 얘기한 거야. 세상에 그랬구나. 난 왜 안 나오는가 왜 안 나오는가 했지.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금 해드릴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살죠. 응? 내가 여기서 지금 내린 견해예요. 오온을 가지고 살죠. 근데 오온은 세 그룹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색 물질이라는 그룹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수상이라는 그룹으로 돼 있어요. 마음의 기능. 하나는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돼 있어요. 마음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몸과 마음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온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자면은 색온의 그룹, 세타시카 마음의 작용의 그룹, 식온 아는 마음의 그룹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전화로 사람들하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물질에 아직 머물러서 물질 때문에 죽고 못 사네. 물질 때문에 괴롭네 지금. 조금 의식이 고양된 사람은 수상행에 자꾸 수상행의 느낌이 어떻다 뭐 어쩌다 뭐 어쩌고 거기 가서 놀고 있어. 근데 조금 의식이 고양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는 마음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 물질에 가 있는 수준은 낮은 단계예요. 아직. 몸 가지고 따지면은 아직 초보자 단계야. 근데 수행을 해서 이제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기억들 때문에 죽겠다, 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미 물질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온 거야, 정신으로. 이 사람은 중간 단계에 있구나, 의식이. 지금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가 내 수준이야. 내 의식이 고양되는 단계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나는
마음을 그냥 알기만 하는 아는 마음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항상은 아니지만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에 두는 거. 그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알고만 있으면 돼. 그럼 다 밑에 있는 것들이 느낌이다 뭐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알기만 하면 돼. 이것을 찌탄 우빠싸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마음에다 두어.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아는 거다고 대상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식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식은 아는 기능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는 마음에다가 두는 거야.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수행자들이 마음은 여기다 다루지를 못하니까 이 영역이 이 비아다시 스님 이 지금 한 거예요. 마음이 대장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도 자세히 얘기 안 한다. 안타깝다.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의식이 고양되면은 아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퀄리티가 높단 말이에요. 세계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이 있다. 그냥 아는 마음에다 두어라.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세 군데 중에 어디다 두느냐가 내 수준이고 내 행복을 결정한다. 라는 것들이 발견됐어요. 우리 상도동 여사님은 아는 마음에다 주로 두고 계시죠? 여기 그 뿐야짜리 그 뿐야님 부부는 아는 마음 딱 빠리목강 전면에 두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딱 마음에 두고 해요. 항상. 그러니까 별 인터뷰가 똑같은 얘기, 별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 그냥 알고만 있으니까. 단순해지고 청정해져요, 마음이. 가닥지, 사족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이완이 돼 있지. 뭐가 헛심쓸 일이 없지. 이게 몸이다,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 거야. 아는 마음이니까. 그냥, 이것이 아는데, 그냥 알기만 하면 느낌이다, 뭐다가, 몸이다가 다 있지만은, 그냥 아는 마음, 이제 아는 마음. 근데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니까, 이 아는 마음은 몸도 알고, 수상행도 알잖아. 근데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이 일로 가는 것이 나는 아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이 아는 마음이 사족이 다 떨어지고 그냥 마음만 갖다 둔단 말이야. 이거 다 끝나버리지. 청정하지. 그럼 떨어져 버려요. 호요하게 척적하게 그걸 척정, 열반, 척정이라고 그래요. 고요함. 열반에 대한 비유예요. 일종의. 그러다가 열반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사라지면 열반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이미 아는 마음 자체로 보면 몸이 없어. 집중이 됐으니까. 아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열반이니까 그것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는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걸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열반과 관계된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결론적으로 도가를 얻는데 결정적이라는 이야기는 못 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열반 얘기를 여기다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는 못 다뤄요. 이 스승이 열반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은 그런 얘기는 못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교학이니까 그런 얘기는 다룰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이 세 개의 그룹 중에서 자기 수준의 그룹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는 마음에 가 있을 때 그것조차도 사라질 때 열반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내가 괴로움 없는 세상을 사는 이런 단계적 과정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